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복을 기원하는 그런 새해가 되면 저 해 뜨는 곳에 가서 또 높은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하고 기도하죠. 왜요? 복받기를 원하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이 시대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 이방 민족이나 이웃 나라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면, 오늘 신약시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내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복만 얻기를 원해. 눈에 보이는 복만 얻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으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물질이 많아서 그게 다 복이 됩니까? 아니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많아서 다 복이 됩니까? 아니요. 권력이 많아가지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도 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지고 가졌다가도 놓치고 다 술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 복은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복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나는데 그 영으로 만나죠. 영으로 탁 만나지면 행복해요. 행복해. 하나님 자신이 진짜 복인 겁니다. 이거는 누가 빼앗을 수도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성령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는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복이라는 거예요. 참 행복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권력이 없어도 행복하고
내가 원했던 거 뭐 갖지 못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진짜 복인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더 그냥 누구나 다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대탐험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뿌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조금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참된 복, 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 이거는 있다가도 없잖아요. 건강? 항상 건강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주변의 분들 보니까 이제 70이 되고 70만 가까워져도 벌써 건강이 하나둘 나빠져요. 하나둘 나빠져요. 70 넘어가면 우리 교회만 보니까 다 난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다 오래 사시고 다 건강하시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정말 젊어서도 얼마든지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복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영원히 잃지 않게 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결과를 먼저 딱 말씀하고 이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써놓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냥 날마다 읽고 싶지 않아요? 예? 얼마나 이 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됐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어요. 단지 조상 430년 전에 조상 430년보다 좀 더 앞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때니까 약 한 50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복을 지금 500년 뒤에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 여러분, 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요단강 밖이에요.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행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뭔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에? 여러분 그건요 답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분은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사람이 복을 받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아멘, 저 말씀에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선택하신 민족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미 정해진 일로 아주 그냥 장담하고 있어요. 1절 끝에 보세요. 이 보면 맨 아랫줄에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저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니까 잘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땅이라고는 아직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는 한 평도 갖지 못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광야를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초입에 와 있는데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장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섬길 수 있죠. 하나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섬기는 거예요. 이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신대.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가? 이렇게 불신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기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성경 대탐험도 하고 나 기도도 좀 열심히 해봐야지. 여러분, 결심하죠? 결심 안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때요? 오늘 왠지 오늘은 좀 일어나고 싶지 않다. 오늘은 왠지 그런데 막 비가 주룩주룩 오고 막 천둥이 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라는 뜻이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금방 무너져. 금방 작심했고 결심했다가도 금방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막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면 높은 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줄을, 생명줄을 이렇게 걸죠.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경을 써도 뭐 잘못하면 탁 걸려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면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니까. 그래서 안전띠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줄로 매놓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자꾸 장애물이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고 실패하고 어려우면 뭘 합니까? 하나님 계신가? 진짜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고 안전띠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내 믿음이 약화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 절대로 우리 신앙은 일관되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너무 기복이 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믿음을 의지하면 안 돼. 내 신앙을 의지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신앙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또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적인 복,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고 그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항상 가변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민족이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대. 오늘 우리가 왜 복이 있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래요. 유일하신 여호와. 이 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시다.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써요. 여호와.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신들이 참 신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또 천사, 마귀, 이런 존재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부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피조물이에요. 그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천사가 마귀예요. 그걸 우리가 마귀라 또는 사탄이라 그렇게 말해요. 피조물인 거예요. 단지 우리하고 존재 양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육체로 존재하지만 이 천사나 마귀는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 존재 양식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도 말하기를 천하인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러니까 뭐 늘 일이야, 늘 일이야.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자꾸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 내 머리에 쓰는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요, 아주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격이 있었어요? 뭐 자격이 있어가 아니, 뭐 큰 민족도 아니고 또 뭐 아주 특별히 지혜가 많았던 민족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차지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새기고, 또 7절까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래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실천해라. 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줄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기록해놓고 부지런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돼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부어지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굳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만족하며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성경 대탐험. 왜 이렇게 결론이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있는 밭과도 같아요. 그 밭인데 그 밭 속에는 보화가 쫙 있는데 열심히 읽어야죠. 파야지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거두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게 뭐라고요? 성경 대탐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복이라고요. 그게 지금 밭에 가가지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고 밭을 파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그냥 보화가 탁 있어가지고 금전을 찾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날마다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날마다 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셔, 성령이 충만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복, 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들이 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읍이고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영적인 가나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들을 다 얻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